같은 분 없네. 내 평생을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의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로망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하며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주 같은 분은 없네.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내 평생을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신 피난처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네,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시간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심을 함께 예비합시다라고 인사합시다. 주님 나심을 예비합시다. 주님 나심을 예비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구주 오셨네. 난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찬양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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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새 주 탄생했으니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과 난 바닷바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아주 하나시니 난 군대에서 구주하네. 난 경배하여라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부른다. 높이 계신 주께 한밤중의 목자들 약대들을 지키네.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울린다. 청하게 들린다. 높이 계신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베들레헴 달려가 다시 아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십니다.
찬송가 62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땅이 주의 나심 기뻐하며 희망의 아침 밝아오도다. 무릎 꿇고 천사와 화답하라 천사와 화답하라. 오 거룩한 마 주님 탄생하신 마. 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나 우리 주 예수님 나시니라.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우리 위해 오셨네. 온 땅이 주의 나심 기뻐하며 땅이 주의 나심 기뻐하며 희망의 아침 밝아오도다. 무릎 꿇고 무릎 꿇고 천사와 화답하라.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날. 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하나님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높아리라. 주 얼굴 내올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제약이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호응하고서 성도 앞에 영원히 늘 섬기네. 수성을 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식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성탄절 앞두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날씨고 굳은 날씨지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한 주 동안 중북 제천에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대한민국을 회복시키시는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를 바라보며 저희가 들뜨고 분주해 있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기도하고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나와 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의 예배가 되며 준비하는 선교회와 모든 행사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2월에 남은 한 주간도 붙잡아 주시고, 또 송구영신 예배와 내년에 드리는 신년 예배 가운데도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올해 우리가 주님 앞에 다 하지 못한 모든 것들, 내년에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며 우리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니,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니,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이날은 목사님께서 광고 전해주시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네 번째 시간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이제 2017년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남은 일주일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삶 우리 내년도 1월호가 나왔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내년에는 여러분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저희 교회에서 이 생명의 삶을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는데 저희들이 이게 세 달에 10,000원씩 해서 책을 이렇게 여러분들 신청하신 분들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뭐 커피 한 잔이면 책 한 권 값이랑 똑같습니다. 이 말씀에 이 뒤에 이야기들이 참 좋고요. 여러분 말씀으로 매일 승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1월 8일에 광고에는 없는데요. 온누리교회에서 이 생명의 삶 큐티 컨퍼런스를 해요. 세미나를. 그래서 시간이 되셔서 월요일인데요. 평일에 시간 되시는 분은 저한테 시청해 주시면 저희 교회가 세미나 비용을 다 등록해서 이번에 생명의 삶 큐티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거듭남의 기도 이 책을 보시면서 참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큰 은혜를 받고 있는데 저도 제 책이 없어져 버렸어요. 누구 이렇게 다 주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한 3권 정도 더 주문을 했고요.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좋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책과 또 기도응답의 열매들. 이 김봉환 목사님은 하루에 기도를 한 7시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기도응답의 간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판매를 했는데 많이들 없으시다 그래가지고 추가로 한 3권만 갖다 놨고요. 부족하신 분들은 뒤에다가 신청하시면은 한 권에 10,000원씩 여러분 신청해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저희 감리교회에서는 우리 목사님들이 매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화까지 해서 가정 예배서가 있습니다. 매년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이 책으로 새벽기도를 했었는데요. 가정 예배를 한 5권 갖다 놨는데요. 여러분 신청하시는 분들은 혼자서라도 가정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혼자 하다 보면 둘이 될 줄 믿습니다. 둘이든 셋이든 자녀들하고도 이거 제가 이게 해보면요 한 5분이면 끝납니다. 5분. 찬양까지 하면 10분, 기도까지 하면 읽으면 5분입니다. 그래서 하루 누가 설교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무슨 추도 예배나 어떤 기념 예배가 있을 때도 이 책으로 하셔도 무난합니다. 여기 절기대로 다 나와. 명절이면 명절, 뭐 공휴일이면 공휴일. 저도 이렇게 좀 저녁에 저희도 가정 예배 잘 못 드리는데 하여튼 내년에 가정 예배 해보려고 합니다. 하늘 양식 한 권에 저희가 10,000원씩 나머지 비용은 저희가 교회에서 지원을 해드리고요. 신청하시고 오늘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유아 세례, 아동 세례를 저희가 거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남아주시면 우리 자녀들 그리고 혹시 교회에 나오셨지만 세례받지 못하신 분들 있어서 오늘 교육을 하고요. 여러분 교육이 잘 되면은 내일 세례식을 주겠습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좀 교육이 안 될 것 같으면 신년 예배 때 저희가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분 남아주셔서 우리 자녀 유아 세례, 아동 세례, 또 성인 세례 다 가능합니다. 세례 교육은 뭐 하루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참 빠르게 제가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마지막 주일 우리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케냐 송수적 운동님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속회 후에 성탄절 행사를 위한 선교회 총무 모임이 있습니다. 1월 7일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요. 8일부터 5일 동안 우리 신약 전체를 한번 성경 통독을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저희가 성경 통독을 해보려고 합니다. 14일부터 17일까지는요. 우리 강서 지방 우리 26교회가 등급 사경회로 오전에는 성경 공부, 저녁에는
연합 집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공항교회에서 전용재 감독님 모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성탄절 내년도 달력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 고리가 좀 약해가지고 고리를 조금 저희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일 성탄절의 예배에 저희가 내년도 달력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여러분 교회 오는 거 아시죠? 모르세요?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성탄 축하 예배 오전 11시에 똑같이 예배 드리고요. 성찬식과 또 우리 선교회 발표회를 갖고 제가 설교는 아주 짧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 드려지는 예물은 차량 헌금 부족한 것, 또 달력을 위해서, 또 목회자 응급 지원금을 위해서 쓰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성탄 축하 선교회 연합 레크리에이션을 갖습니다. 31일 오후 11시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요. 또 내년도 신천 집사 권사 임직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가슴 아픈 그 소식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뉴스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거 제가 이제 찬양하면서 이걸 보여줘야 할 만하다. 일단은 여러분 기도해 주시라고 저도 어제 이렇게 뉴스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천 화재에 우리 많은 분들이 희생됐잖아요. 거기에 처음에 제가 알뜰교로 목사님 5분이라 그랬는데 두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그 두 분이 또 나머지 그 성도들은 다 감리교회 권사님들이세요. 네 분. 그래서 이 뉴스는 참 가슴 아픈 뉴스인데 제가 그래도 여러분 제천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달라는 마음으로 좀 뉴스 보시고 또 지난주에 있었던 열방교회 또 그 저희가 화재 복구 둘 다 이게 화재라서 참 가슴이 아픈데 화재 복구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카메라에 많이 잡혔어요. 뉴스 2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불 꺼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지금까지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2명의 목회자를 포함해 기독교인 6명의 희생자가 난 것으로 조사돼 유가족들과 해당 교회들이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일부 교인들은 성탄절을 앞두고 지역 사유를 위한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봉변을 당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송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22일 오후 2시쯤 문재인 대통령이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천 휘트니스 센터 화재 현장을 찾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방당국 관계자들로부터 피해 상황을 보고받은 뒤 희생자들이 안치된 병원 영안실을 찾아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희생된 29명 가운데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목회자 2명,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 교인 4명 등 6명의 기독교인들이 희생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재로 소천한 제천중앙교회 박한주 목사와 드림교회 박재용 목사는 21일 충북 지역 교육자 모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사우나를 하러 센터에 들렀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제천의 대표적 교회 가운데 하나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힘써온 제천중앙성결교회는 박한주 담임 목사와 한때 부목사로 사역했던 박재용 목사가 함께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같이 식사하고 회의하고 또 즐겁게 제기차고 연놀면서 금방 그랬는데 한 점도 못 잤어요. 너무 우리가 충격이었고. 비보를 접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신상범 총회장, 윤성원 부총회장 등 임원들은 슬픔에 잠긴 교회와 유가족들을 찾아 위로를 전했습니다. 갑자기 이런 비보를 접한 사랑하는 유가족들을 하나님 특별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 주옵소서. 기성총회 충북지방회는 담임 목회자를 잃은 두 교회의 7위 목사를 급히 파송하고 지방회장으로 합동 장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성 희생자 가운데 4명은 감리교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리교인 희생자는 제천제일교회 홍은주 권사, 제천동부교회 정희경 성도, 시온성교회 이양자 권사, 김태영 권사입니다. 특히 이양자 권사와 김태영 권사는 성탄절을 앞두고 지역사회 불우아동들을 위한 반찬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 봉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충북연회 이병우 감독을 비롯한 연회 임원들도
유가족들을 찾아 위로하고 유가족 지원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벌어진 화재 참사에 온 국민이 애도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절실한 때입니다. CBS 뉴스 송결입니다. 지난 여름 서울 강서구의 한 상가교회에 불이 나 교인들의 땀과 눈물이 깃든 예배당이 모두 불탔습니다. 여력이 없어 복구에 어려움을 겪던 교회가 교인들의 기도와 헌신, 주변의 도움으로 5개월여 만에 성전을 복원하고 어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위치한 열방교회는 지난 7월 갑작스런 화재로 예배 공간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재정이 풍부하지 않은 작은 교회가 교인들의 기도와 정성으로 예배당을 꾸민 지 불과 2년 만에 닥친 일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비롯한 성물은 물론 의자와 가전제품 등 모든 물건이 검게 타거나 녹아내렸고 복구할 여력조차 없어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열방교회 교인들은 흩어지지 않고 마음을 모았고 화재 발생 5개월여 만에 성전을 복원했습니다. 열방교회 성전 복원 감사 예배는 시련을 이기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열방교회를 격려하는 자리였습니다. 숲에 복음의 향기가 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힘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꿈을 꾸고 많은 젊은이들이 세계와 열방의 이름들로 나가는 그런 열방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열방교회 이타구 목사는 교인들의 기도와 헌신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있었기에 불탄 성전을 복원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심지어는 군에 있는 형제는 모았던 돈을 월급을 모았던 것으로 옥합을 깨면서 가져온 분도 계시고 무더위에 닭을 삶고 국수를 삶으면서 바자회한 또 그런 돈을 가져오신 분도 계셔서 그런 격려금과 헌금들이 저에게 복원하는 데 밑거름이 됐습니다. 30여 명의 교인들이 모여 지역 선교에 힘써온 열방교회는 화재의 아픔 속에서도 계획했던 선교 사역을 중단하지 않고 이어왔습니다. 특히 화재 이후 만나게 된 몽골인 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나눔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 선교지로 또 어려운 교회로 또 정말 꼭 절박한 절실한 곳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목사인 저도 다짐하고 우리 교우들도 이런 일을 너무 기쁘게 또 동참해 주셔서 열방교회는 갑작스런 화재로 큰 시련을 겪었지만 시련 이상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열심히 전하겠다는 다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네, 불 켜주시기 바랍니다. 열방교회에서 저희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7월 5일 뜻하지 않은 화재로 인해 절망과 낙심하고 있을 때 달려와 주셔서 손을 잡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땀과 정성이 담긴 격려금과 헌금을 보내주셔서 큰 힘과 격려가 되었습니다. 보내주신 사랑과 열방교회 성도들의 헌신이 모아져서 잿더미에서 새 성전으로 복원되었습니다. 베풀어 주신 사랑을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열방교회 이타구 목사드리면서 저희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지역 교회를 위해서 또 회복하는 데 저희 교회가 함께 또 헌금으로 도와주시고 또 여러 지역 사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쓰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천효진 자매 제가 좀 글을 부탁드렸는데요.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먼저
두 가지 글이 있는데요. 첫 번째 글은 제목을 먼저 읽어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나들이를 가게 되었습니다. 한참 걷다가 피곤함을 느낀 할머니가 영감, 나 좀 업어줄 수 없어? 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업어주기 싫었지만 나중에 들을 잔소리가 겁이 나서 할머니를 업어주었습니다. 업혀가던 할머니는 조금 미안했던지 나 무겁지?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그럼 무겁지? 하고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할머니가 왜? 하고 되묻자 할아버지는 머리는 돌덩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은 부었으니까 그렇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할아버지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할멈, 나 다리가 아파. 나 좀 업어주라. 할머니가 갈대 일도 있고 해서 할아버지를 업어주었습니다. 이에 미안한 할아버지가 나 무겁지? 하면 자기를 또 따라할 것 같아서 나 가볍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그럼 가볍지.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엔 바람만 잔뜩 들어있으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해도 듣기 싫은 말은 농담이라도 삼갑시다. 이 글의 제목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입니다. 두 번째 글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인생의 하프타임입니다. 미국의 케이블 텔레비전 회사의 최고 경영자였던 밥 퍼보드는 그의 책 하프타임에서 대부분의 운동 경기에 하프타임이 있듯 인생에도 하프타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의 하프타임이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승패, 의미와 가치가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하프타임이란 짧은 휴식을 통해 전반전을 돌아보며 후반전에 새로운 전략을 짜는 시간입니다. 전반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고 경기에 임하였어도 실력 차이와 경기 도중 발생하는 돌발 변수에 따라 승패는 좌우됩니다. 그래서 후반전은 전반전의 모든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할 새로운 작전과 결단, 그리고 활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경기에서의 하프타임은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후반전 동안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찾아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삶에서 소위 성공한 사람도 전반전을 마친 후 살펴보면 그 사이 부부 관계에 금이가 있고 아이들은 어느덧 자라나 서먹해졌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뜸해져 소원해졌고 술과 담배로 찌들어 건강은 쇠약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인생 경기는 이겼을지 몰라도 소중한 많은 것을 잃어버린 전반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삶의 완전한 승패는 전반전이 아니라 후반전에 판가름이 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반전에는 성취를 위해 뛰었다면 후반전은 의미와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전반전에서는 속도가 중요했다면 후반전에서는 방향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한 우리의 영혼이 재충전되는 시간이 우리의 영적 하프타임입니다. 이 하프타임은 우리의 인생 후반전을 새롭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배소서 2장 13절 말씀. 사실 목사님께서 이 글을 주시고 나서 문자로 느낀 바를 좀 더 덧붙였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짧은 시간이지만 짧게라도 제가 한번 덧붙여 볼게요. 첫 번째 글은 뭘 느꼈냐면 남편에게 미안하다 그런 마음을 느끼라고 주신 건가요? 네. 진심으로 정말로 제가 상량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업어줬으니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가족들에게 오늘 또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그런 은혜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하프타임에 관련된 글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방송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끼리 농담은 방송국 시계는 다른 시계보다 더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그냥 살 때가 많아서,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할 시간을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와 오늘 같은 날 한 번 더 저도 고민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좋은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네. 참 저희가 한 주 동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네이버에 가영제일 검색하시면 이제 지난 설교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저희가 오늘 한번 묵상해 볼 인물은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제가 나눠드린 그 설교 교환을 보시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5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나와 있는 주보에 나와 있는 50절 51절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인물을 소개할 때 그 사람을 설명하는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이 특별히 또 50절에 보니까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나라에서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인물이 되게 많대요. 우리 뭐 이렇게 흔한 이름들 많잖아요. 요셉 이름이 아주 많은데요, 특별히 아리마대라는 지역 이름을 붙였습니다. 거기다가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기다리는 천국,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천국하고는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처음에요,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구원을 뭐라고 생각했냐? 로마의 압제 속에서 우리 옛날 일제 시대에 우리나라 독립운동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독립해주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정치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실제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게 어떤 지도자로 이스라엘에 건설한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눈에 보이는 나라보다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통치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은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듣고 그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특별히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하고 봉사하고 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자였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보면요, 늘 교회를 생각하고 또 성도들을 생각하고 또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 부흥을 생각하고 또 성도들의 가정을 생각하고 저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자신보다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또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늘 기도하고 저보다 더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 나라만 늘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2번입니다. 누구의 편에서 일하는가? 따라합시다. 예수님 편에서 일합시다. 여러분 예수님 편에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50절, 51절을 보면요. 그들의 가로치고 말씀이 나오죠.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요셉은요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라 그래요. 요즘도 여러분 의원 하면은 어떤 역할이신지 아시죠? 이 사내들인 공회는요 72명으로 72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모세를 도왔던 72명의 장로가 있습니다. 한 지파에 12지파에서 6명씩 세우면 72명이 됩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간 다음에 이제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 어떤 자치권이 주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자치권이 주어지는데 거기서 이 유대교 안에 두 파가 있어요. 그 파가 뭐냐면 하나는 바리새파, 또 하나는 사두개파 이렇게 두 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절반씩 36명씩 이렇게 해가지고요 72명 공회의원을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회의원이 자기들의 자치권이에요. 이 의원들이 어떤 정책을 정하면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아주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그런 힘을 가진 자가 이 아리마대 요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어느 날 회의를 합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공회회의에 참석하게 되는데요. 식민지하였던 유대인들이요 권력기관의 어떤 그 의탁을 받아서 어떤 결정을 하면은 그것이 진행되는 그런 시대예요. 밤에 갑자기 모이라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 모임의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잡아다 놓고 죽이자. 이 의원들이 72명이 모여서 밤에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결의를 하자. 미리 다 얘기가 돼가지고 뭐예요? 만장일치로 그냥 통과시키려고 모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의원들이 찬성해서 예수님을 죽이자고 결정할 때 오늘 이 나온 것처럼 유일하게 한 사람 누굽니까? 바로 아리마대 요셉. 이 아리마대 요셉은 유일하게 나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찬성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무슨 표를 던져요? 반대표를 던진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을 죽여야 됩니까? 왜 예수님이 죽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이 요셉은요 예수님 편에서 끝까지 일한 사람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목사님 저도 아마 이 당시에 예수님 죽이라고 한다면 저도 반대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의 이 문화를 보면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만약에 예수님 편을 들은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아마 출교 처분이 된다는 거예요. 완전 왕따가 되고요 출교 처분이 되고요 갈 곳이 없고요 의원직을 박탈당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모든 특권들 자기의 권한 모든 거를 다 뭐하는 거예요?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아무도 이제 그 요셉하고 상종하지 않아요. 이 미래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 죽이는 거에 반대한다는 그 반대표를 든다는 거는요 자기 직업, 자기 미래, 인간관계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탈되고 손해보는 일인 거예요. 아주 비참해지는 일이에요. 거기 모였던 71명은요 하나같이 예수를 죽이자고 찬성표를 던져요.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나는 예수를 죽이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 없이는 부자가 되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없는 출세, 예수 없는 성공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내 것이 다 뺏겨도 나는 예수님 편입니다 라고 그가 고백했을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서서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향해서 선하고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편에 서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편에. 누구 편에 서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나 열심히 하지 않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편에 서 있냐. 여러분 주님 편에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편에 서서 일하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 사람들은요 예수님 편에 서서 끝까지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예수님 편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5번입니다. 요셉은 선하고 의로운 자예요.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요 예수님 편에 섰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편에 서는 것이 직업이나 인간관계나 우리의 미래나 모든 것이 비참해지는
불이익을 당한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설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여수가 뒤집히고요, 순천이 뒤집힐 때 순천중앙교회를 심우하던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도망가서 이제 살려고 했습니다. 잡히면 안 되니까. 그래서 순천에서 조금 떨어진 별량이라는 곳에 가서 이렇게 숨었어요. 그런데 숨었는데도 거기서 붙잡혀 버렸어요. 유치장에 끌려갔습니다. 목사님이 유치장에 끌려갔어요. 감금되어 있던 사람 하나를 불러다가 재판도 하지 않고요, 그 당시는 다 처형시켜 버리는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장교 하나가 딱 들어오던데요, 이 가운데 예수 믿는 예수쟁이는 나와라, 이런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가만두지 않겠다.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유치장에 넣은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 나와, 이런 거예요. 분위기가요, 당장 끌어다가 즉결 처분하겠다라는 자세였다는 거예요. 누구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때 붙잡혀갔던 순천중앙교회 목사님이 나덕환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분위기를 보니까 아무도 안 나가죠. 혼자 목사라고 예수 믿는데요, 나갈 수 있겠어요? 처음에 나갈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나가면 죽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나가지 않았어요. 아무도 손을 안 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나와 그러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들었어요. 그런데요, 장교가 나가버렸어요. 근데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목사면서 왜 손 안 들어? 예수 믿는 사람 나오라고 하는데 너 왜 안 나가? 너 지금 누굴 믿는 거냐? 넌 인마 양심도 없는 놈이야. 자기 속에서 막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다고 나오는데 목사가 안 나가면 어떡해? 그래가지고요, 막 견딜 수 없는 마음이었어요. 밖에 나갔던 장교가 다시 들어왔어요. 예수 믿는 놈 다 나와. 목사놈이 여기 붙잡혀 있는데 누구야? 누가 있는 걸 안 거예요? 목사가 있는 걸 안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덕환 목사님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숨길 수가 없겠구나. 손을 들고 바로 내가 예수를 믿는 나는 목사요 하고 손을 들었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목사라고, 내가 예수 믿는 자라고 손을 든 거예요. 그러자마자 이 장교가 발길질을 하면서 발로 차면서 나독한 목사님을 끌고 나갔습니다. 유치장을 지키는 병사들에게 이놈은 악질 중에 최고 악질이야. 내가 직접 즉결 처분하겠으니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지 마 하고 산비탈로 끌고 갔습니다. 이 목사님을 끌고 가면서 하는 말이, 이 장교가 목사님, 나도 반란에 가담했지만 내 아버지 어머니가 독실한 신자입니다. 나도 어렸을 때 교회에 열심히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이 반란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붙잡혀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굴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찾아도 나와야 하지 어떡하겠습니까? 하고 그 자리에서 목사님 빨리 도망가십시오. 여기 있다가는 다 죽습니다. 내가 총을 쏘아서 총소리가 나면 그냥 무조건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가십시오 하고 총을 허공에다가 쏴버렸어요. 그 목사님은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가서 며칠 동안 숨어 있다 보니 여순 반란 사건이 끝이 났습니다. 나중에 여수 중앙교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은퇴할 때까지 목사님으로 심호하시고 교단의 총회장까지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눈앞에서 죽음이 왔다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예수 믿는 자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내가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을 앞에서 나의 정체를 밝힌다는 것,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문제가 해결되고 내 소원이 성취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좀 손해보게 해주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좀 물질적으로나 내 명예나 직이나 관계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한번 해보셨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좀 재정적으로 손해보는데 그냥 이거를 잘 참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볼 수 있는 것까지도 감당하십니까?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온다고 생각할 텐데요. 참 생각해보면 감사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여러분 불이익을 겪더라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의 사명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자원해서 내가 일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아리마대 요셉은요, 52절, 53절,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같이 볼까요? 52절, 53절 시작.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여기까지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그냥 아리마대 요셉이요, 빌라도에게 가서 뭐를 달라 그래?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자원해서 봉사한 사람도 있고요, 억지로 떠밀려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 여러분 3번에 있는 박스에 보시면요, 억지로라도 봉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희롱을 당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치우고.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어떻게 지게 했다는 거예요? 억지로 지게 했대요. 여러분, 성경에 억지로 십자가 진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남들이 억지로 그 십자가를 졌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 여러분 가장 흉악한 죄인, 악랄한 방법으로 사용을 한 아주 그냥 최고의 악질의 사람들을 심판할 때 십자가 처형을 합니다. 근데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너무나도 이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창피하고 고생스러운 일이에요. 이건 엄청난 큰 수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져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다가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사람 시몬, 잘 보세요. 이것을 보고 억지로 같이 가게 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우리 박스 밑에 있는 거 같이 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는 내 어머니라. 이 15장에 나오는 루포,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루포가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라면요, 잘 보세요.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는 모습을 보고 나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것을 믿고 듣고 전해지고, 또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까지 연결된 그러한 놀라운 관계로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 십자가에 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원하지 못하면 억지로라도 봉사하는 것이래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여기저기서 불러서 이렇게 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교구협의회 또 임원을 맡게 돼서, 근데 제가 작년에 별로 잘 못했어요. 근데 올해는 좀, 내년에는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마음 생각해 보니까요, 자원하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 근데 억지로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뭐가 좋아요? 자원.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교회 일이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요, 자원이 돼요, 안 돼요? 이거 주변에서 막 뭐예요? 하라고 막 시키죠. 그러면요, 믿음 없으면 그냥 억지로라도 해보세요.
하다 보면요 믿음이 생겨요. 아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근데 이 요셉은요 자원에서 예수의 시체를 받아서 무덤에 장사 지는 사람이라는. 이거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 아시다시피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은 도망갔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오히려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받아와서 내가 장사 지내겠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문화를 보면요 내가 장사 지내겠으니 예수의 시체를 주십시오 하고 그 시체를 받아서 세마포로 감쌉니다. 이 세마포가 뭐냐면요 가장 비싸고 비싼 최고의 옷감이에요. 어떤 우리가 뭐 실크 비단이라고 할 정도의 최고의 여러분 그래서 천국을 비유할 때 세마포 옷을 입고 다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감싸는 그 옷이 뭐예요? 세마포. 가장 비싼 것으로 예수의 시체를 덮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장사하는 일에 여러분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무덤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매장하는 문화는요 그냥 땅을 파가지고 어때요? 사람을 시신을 묻고 덮지 않습니까? 이건요 하루에 무덤을 12개라도 만들 수 있어요. 요즘 뭐 포크리나 삽으로 파서 금방금방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장례 문화는요 바위를 판대요. 그 땅 파는 거랑 바위 파는 거랑 어때요? 바위 돌을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바위를 파가지고요 이스라엘 그 유대 장례 문화는 바위를 파가지고요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거기에 모시고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면 거기에 모시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어머니 그냥 온 가족을 바위를 파가지고 그곳에요 다 시신을 그냥 이렇게 안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이제 꽉 차면 그 뼈가 꽉 차면요 봉해요. 그거를 묘실이라고 해요. 바위에 판 무덤이죠. 근데 여러분 이 바위에 판 무덤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어요? 이 땅으로 파는 것보다 훨씬 힘든데 아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뭐 당시에 그 돈 우리나라 굉장히 많은 돈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마 이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거든요.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후손을 위해서 또 자기 가족을 위해서 큰 돈을 들여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일가 친척 다 그냥 몇 자리를 그냥 산을 그냥 사놓은 거죠. 그런데 그 엄청난 거금을 들여서 자기 가족들을 모시려고 했던 그 판 무덤을 누구를 제일 먼저 모신 거예요?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의 정성이 보통 정성이 누가 시켰어요? 아무도 안 시켰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고 그러나 자원해서 봉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이와 같은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자원하는 심령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원해서 일합시다. 여러분 자원해서 안 되면 억지로라도 하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원해서 예수의 시체를 받아 그 무덤에 그 비싸고 비싼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일합시다. 이 아리마대 요셉의 삶을 보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55절, 56절 두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 요셉이 안치를 하고 또 뒤에 보니까요. 돌아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뭐를 따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54절에 보니까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안식일을 하루 앞두고요. 아주 바쁘게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향품을 시신에 넣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요 빨리 급하게 가가지고 여자들이 막 모아가지고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왜 급하게 준비했을까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일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모든 급한 것을 주일 전에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봉사했다라는 거예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안치하고 그냥 그거 신경 쓰기도 바쁠 텐데 그러면서 뭐를 지켜요? 주일을 미리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함께 있는 우리 여자들이 뒤를 따라서 보고 함께 안식일에 쉬더라.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 장례를 하면서도 안식일에 쉬어야 안 쉬어요? 쉬어요. 여러분 한 가지 교육 드릴게요. 금요일에 누가 돌아가시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럼 보통 3일 장이니까 금토일이면 주일날이 장례 발인이죠. 근데 주일날 발인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월요일날 해야 돼요. 주일은 예배 드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데 어떻게 일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일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일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1번 마지막 문장 같이 읽고 마칩시다.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운동선수가 갖춰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가 건강이에요. 두 번째 기술이 뛰어나야죠. 기술력이. 세 번째가요, 법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제 올림픽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막 잘해가지고 1등에서 금메달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실격 처리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요? 미리 출발하거나 옆 사람을 건드리거나 공격하거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1등이라고 할지라도 박탈이 됩니다. 실격이 돼요. 경기하는 자는 법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은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꾼은 예수님 편에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원해서 주님의 일을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 지키면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성도들 늘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편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교회를 생각하며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 일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고 내가 피해를 당할 수도 있고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가 손해를 감당하면서도 주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며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나는 믿음의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바라보며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다시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제천에 우리 슬픔을 당한 교회와 그 가정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요. 또 내일 성탄절에 우리가 또 주변에 함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성탄 예배를 위해서 또 준비하는 손길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서 일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편에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 슬픔을 당한 우리 제천의 중앙성결교회, 제천 제1교회, 제천 시온성교회, 하나님 그 교회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잃어버린, 성도님을 잃어버린 하나님 그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위로의 손길을 주시고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탄절 아침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교회, 슬픔을 당한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편에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일 성탄절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지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의 자원하여 봉사하는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사업장과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